11월 19일자 말씀,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19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묵시록이죠. 그래서 많은 상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는 사실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은 이 공격화 마지막 이 박해, 이 마지막 시기에 있을 이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 이 마지막 시기에 있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공격과 박해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죠. 공격이고 박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은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교회의 사명은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의 공격과 박해, 그것이 이제 극심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기도 하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날이 갈수록 거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대형 교회죠.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반박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중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게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형 교회 성도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한쪽에서는 아멘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반박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할 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설교 중엔 질문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뭐 100% 다 동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반박과 박해와 공격들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지나면서 더 거세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반박과 공격들이 사실 이루어지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교회예요. 성도들을 가장 공격하고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무리들이 또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참 이런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총체적인 위기인데 그런 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공격들을 보게 됩니다. 공격들, 반박들, 박해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결국 공격하고 박해를 하는데 죽인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쓴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우리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검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격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세상은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그동안 그 말씀이 너무 우리를 괴롭혔거든요. 자기를 괴롭혔거든요.
세상을 괴롭혔거든요. 3일 반 후에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은 죽였지만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최악의 공포가 되는 거죠.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살아. 그럼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공격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고 바로 그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기로 말미암는 것임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마치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과 같은 또 그런 예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들어가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그 같은 환상이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 우리 개인의 부흥, 또 이 교회의 부흥, 이 땅을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격,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공격,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들은 계속해서 거세질 것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죽은 시체처럼 보여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책으로 이 세상에서는 보여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교회는 무너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됐다. 성도들은 이젠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해피엔딩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의 토대를 두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과정 가운데서는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또 과정 가운데서는 이미 죽은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또 이미 죽은 것처럼 조소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교회가 뿌리를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교회와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생기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이 공격과 박해와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무너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음을 이기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 팩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의 머리를 두는 그와 같은 승리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승리하며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반석을 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시간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생기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이 새벽,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